말씀 제목입니다. 의심만 하지 말고 만나라.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의심병이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의심이 많아요. 피곤하죠? 자신도 피곤하고 주변도 피곤합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의심병, 의처증, 의부증이 심하면 결국 이혼하더라고요. 목사를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피곤하겠죠. 여러분은 의심이 많은 편이세요? 아니면 그러든가 말든가 무던한 사람이세요? 그러면 의심이 다 나쁜 것입니까? 의심하면 안 되는 겁니까? 특히 신앙생활 중에 교회를 섬기면서 의심하면 다 나쁜 사람입니까? 우리가 의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산을 옮길 수 있는데 조건이 의심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의심이 찾아오는 것에 관해서 오늘은 자꾸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기 쉬운데 돌아보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가요? 사기 잘 당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든가요? 무턱대고 믿어버린 거죠. 의심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그 이단들은 미혹을 할 때 사람들이 좀 약간 의심스러워하는 부분을 먼저 풀어줘. 저는 목사이니까 교회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분석할 때가 많은데 그들의 대부분은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의 한계는 뭐냐? 선동을 당해요. 왜 좋은지 왜 가는지 물은 적이 없기 때문에 더 좋은 사람 만나면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매사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성경의 내용까지 의심을 하는 거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모래를 걸었다고? 죽은 자를 살렸다고?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고쳐? 모든 것이 의심스러운 거야. 목사가 사랑합니다 그러면 지가 나를 왜 사랑해? 저 사랑한다 저 너무 이상한데 저거? 왜 사랑해? 왜 나보고 씩 웃지? 특히 여러분이 헌금을 이렇게 드릴 때 다 망원경 같은 눈으로 쳐다보면서 목사가 먹어버린 거 아닌가?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의심이 한 번도 없으셨냐고요. 우리 교회가 비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미래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솔직히 의심이 없으셨습니까? 저는 의심하지 않고 견고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신앙생활을 해가는 중에 의심의 감정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문을 제기할 때 의심을 통하여 분석하고 찾을 때 더 견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교사는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어떤 선생님은 질문하면 성질내. 새끼야 물어보지 마 새끼야. 그냥 믿으라면 믿어. 실력 없는 교사입니다. 혹시 가정교회를 섬기시는 중에 양육사에게 뭐 말만 하면 성질을 자꾸 내는 양육사가 있다면 실력 없는 사람일 수 있어. 신고하세요. 0091로. 하나님과 교회에 관하여 담임 목사의 목회 방침에 관하여 제대로 모르고 양육사 어떻게 세상 말로 따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는데 꼬치꼬치 따져 묻는 거예요.
왜 그런데요? 어째 그런데요? 헌금 내면 어디다 쓴대요? 목사님은 왜 저런데요? 이 교회는 정말 그런데요? 장로님들은 정말로 불편한 마음이 없대요? 계속 물어보면요, 자기도 약간 헷갈리고 있는데 계속 물으면 좋겠어요? 열받겠어요? 그래서 잔소리 말고 믿으세요? 이래 막. 사탄아 물러가세요? 막 이러고. 아니 여러분, 교회에 관하여, 목사에 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제대로 알고 있다면 누군가가 질문을 할 때 의심의 눈초로 따져 물을 때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제대로 한 판 설명해 줄 만한 시간이 온 거 아닙니까? 말씀으로 창조했다고요? 아이 그 돈을 드리면 먹어버린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고 따져 묻는 사람들한테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 의심의 눈초리로 성경 한 절 한 절을 다 파헤치고 별짓거리를 다 해봐도 기독교 진리는 무너지지 않아. 어떤 내가 속여서 누구 보험 가입하게 한 거 그런 정도가 아니야. 성경을 뒤지고 네가 아주 싹 분석하고 찾아내도 기독교 진리는 거짓이 아니라고요. 역사 가운데 수많은 대적들이 말씀을 비판하고 트집 잡기 위해 예수님 때에도 은혜 받으러 온 게 아니라 트집 잡으러 왔다 그랬잖아요. 트집 잡기 위해 별짓거리를 다 했지만은 빌라도조차도 나는 저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털어서 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답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털어도 먼지 안 나. 기독교 진리는 누구에게도 거짓이다 판정나지 않았어. 오히려 파헤치다가 주님 만나버려. 하나님이 있는가 보자, 팔짱 끼고 어찌 이런가 보자 왔다가 불 받아버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굴복당할 뿐입니다. 예수님 제자 중 오늘 본문의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에 의심을 품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부활의 주님을 보고 아멘 아멘 이러는데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이때 예수님이 이 완악한 놈아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도마를 불러서 내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거라.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창자국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도마가 의심의 순간에 믿어지지 않는 순간에 믿는 척하고 믿습니다 하고 있었다면 그는 예수 복음을 위해 죽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으면서 몰랐으면서 관계 때문에 갔다가 관계가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언니 때문에 왔어, 오빠 때문에 왔어, 가족 때문에 왔어, 왜 온지도 모르고 그냥 가자니까 왔어. 그런데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신앙도 깨져버려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그 교회가 정말 진짜 교회인가, 그 목사님이 진짜 목사인가, 네 교회만 진짜 교회인가 의심의 눈초리로 째려보고 노려보고 하더니 어렵게 등록을 했어. 이런 사람들은 언니가 떠난다고 안 떠나. 이미 다 알고 왔으니까. 혹시 교회 안에서 의심하는 자가 있다면 경계하거나 미워하지 마시고 친절하게 손을 내밀고 옆구리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나 봐라, 됐냐? 제 목회를 돌아볼 때 초창기 저와 목회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질문이 없었어. 왜? 서로를 너무 잘 알고 A상 눈치를 보다가 내가 괜히 말 잘못했다가
또 저 양반은 설교 시간에 다 말해버리더라.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이 낫겠다. 그런데 우리 교회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 잘 몰라. 그리고 와서 보니까 좀 이상해, 교회가. 공산당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사명감을 가지고, 의장, 목사님, 이건 왜 이렇게 합니까? 이건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헌금 드렸는데 왜 그거 안 하고 왜 어디 떼먹어 버렸습니까? 상당히 당황스럽지, 서로가. 저 사람은 왜 말을 저렇게 하지? 저도 당황했죠.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왔어요. 몰라서 묻는다. 이 교회에 와서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게 많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꼭 밥을 먹어야 됩니까? 물어봐. 제가 다른 교회는 밥을 안 먹잖아요. 근데 우리는 코로나 때도 밥을 먹자 그랬잖아요. 양목사 물어. 밥을 이 교회는 왜 밥 먹었답니까? 그랬더니 양목사가 먹으라면 먹으세요. 먹기 싫으면 가세요. 이러는 거야. 얼마나 답답하겠어. 진짜 자기는 물어보는 거야. 아니, 꼭 밥을 먹어야 됩니까? 그냥 나가서 먹고 오면 안 됩니까? 그 양목사가 잔소리 말고 먹으라면 먹으세요. 이게 목사님의 방침이에요. 이래. 내가 언제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이상한 놈, 나만 이상한 놈이 되더라. 주일날에도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놀러 가면 안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 물어본 거야, 정말. 아니, 예배 3번 드리니까 한 번만 드리고 오후에는 좀 가족과 보내면 안 됩니까? 근데 여기에 설명할 수 있는 양육사가 몇 명 될까? 드리라면 드려, 그냥. 점수 500점이요. 안 드리면 마이너스요. 이놈의 교회는 사람을 점수로, 플러스로, 마이너스로.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차라리 나를 빼주세요. 내가 피해를 너무 많이 끼치는 것 같아서 차라리 내가 죽어야 썩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저도 꽤 친절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이걸 깨달은 뒤부터는요, 누가 물어보았을 때 성질 내는 게 아니고 설명을 해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의문을 풀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목사의 목회를 그들이 훨씬 더 잘 소개하는 것 같아요. 의심해 보았고, 의문을 품어 보았고, 따져 보았고, 그런데 그 의문이 풀린 상태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요즘에 청문회 장면을 자주 목격하죠? 청문회. 근데 나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참 이상하다 싶은 것은 야당 의원들의 사명이 뭐예요? 뭐 했겠다 싶은 건 싹 끄집어내가지고 의혹을 부풀리잖아요. 이때 뭐 하면 돼요? 최선을 다해 설명만 하면 돼. 판단은 누가 하니까? 국민이 하니까. 아니, 그런데 참 더 이상 캐지 말라, 불쾌하다, 왜 그런 식으로 말하냐, 이렇게 막 성질을 내다가 끝나더라고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의심하며 따져 묻는 사람이 있다면 설명해 주고, 당당히 안 했으면 안 했다고 말하고, 실수했으면 실수했다고 말하면 평가는 국민들이 할 텐데, 어차피 청문회에서 반대해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하는 거잖아요. 국민들한테 최소한 이 사람이 누군지를 소개하는 시간이니까 성질내지 말고 설명해 주면 되잖아요. 물론 이때 의심을 가지고 물었던 사람들은 답을 찾겠다는 의지가 있어야지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을 때 용기를 내어서 나는 믿어지지 않아요,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면 안 돼요 라고 말하고, 손을 만져라, 옆구리를 만져라 할 때 나와서 만지려고 해야 되는데
질문만 해놓고 만지는 자리에는 나오지 않아. 의도가 잘못된 거죠. 만졌으면 반드시 고백하게 됩니다.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있는 백 목사가 돈 밝히고 돈 횡령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 교회 장로들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물으십시오. 목사가 돈 먹어버린 거 아니냐고. 그래도 장로님들 답이 현창거든. 여러분 아멘할 준비하세요. 장로를 하세요. 장로님들에게 물었는데 정말로 확인되지 않거든. 목사에게 쉬운 얘기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 찾아와서 물으세요. 목사님, 이분이 나는 의심쩍습니다. 꼭 목사님이 먹어버린 것 같습니다. 설명 듣고 목사랑 사랑하며 사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렇게 의심하고 물었더니 수사반장이 돼가지고 싹 뒤를 캐봤더니 우리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통역하고 헌신하면 되잖아요.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의심쩍어서 내가 돈을 수십억을 입금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그 가족은행이 의심쩍어서 물어봐. 누가? 설명해 줘야지. 애때 돈 10억 맡기면서 별걸 다 물어봤었는데 정신 나간 사람 아니 이 사람? 1,000만 원 맡겨도 묻고 맡기는 거지. 그래야 보이스피싱한테 안 넘어가는 거지. 10억을 맡기려고 물어보는 거잖아. 어떻게 쓰고 있어요? 돈 잘 쓰고 있어요? 그거 보여줄 수 있어요? 하면 우리는 설명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성질 내냐고. 마치 우리가 뭐 비린내 저지른 것처럼.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교회가 정말 엉망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 멀리서 보지 말고 가까이서 보세요. 그러니까 삐딱한 마음이 들면 뒤로 4층으로 올라가지 말고 안으로 들어와서 당회까지 들어오시라니까요. 그래서 장부까지 싹 보시고 날마다 우리 장로님들은 전부 다 이 장부를 매주마다 제가 복사해 드리니까 심층 분석을 하세요. 색연필 쳐가면서. 설교 안 들을 거잖아요. 의심이 생기면. 그죠? 뭔 말해도 제 말이 다 사기꾼으로 들리잖아요. 사기치고 있네, 뻥치고 있네. 그럼 간단해. 직접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세요. 진짜로. 성경 파고 유튜브 들어가고 성경을 직접 싹 파고 연구를 하면 어떻게 되냐? 내 설교가 나와. 헌금에 대한 오해가 풀리지 않거든. 헌금을 하세요. 그리고 헌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관찰 추적을 하세요. 그러면 의문이 풀립니다. 정당 활동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당비를 낸 당원과 당비 안 낸 당원은 충성도에 있어서 10배 차이 난대. 그래서 당비를 안 낸 당원은 위기가 오면 다 도망친대. 그러나 당비를 낸 당원은 안 도망친대. 10의 1조를 낸 교인과 10의 1조 안 낸 교인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10의 1조 헌금하지 않기 위해서 10의 1조에 관해서 연구 분석을 싹 해보세요. 결론은 하게 돼. 그 나중에 10의 1조 헌금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해. 믿은 척 하지 말고 진짜 믿어야 되는데 멀리서 의심의 눈초리로 오해만 하지 말고 가까이 나아가서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 만져보고 확인해보고 의심의 단계를 극복하고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책망하신 건 뭐예요? 의심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의심을 해결할 마음이 없어. 야당의 입장은 여당의 청문회 그 대상을 캐묻는 것이 옳은 것이지만 답을 했으면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네가 판정 내리지 말고 국민이 판정하도록 너는 질문해주고 답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렇게 돼 있지 않잖아. 양육사가 아마 성기를 냈다면 질문해서 답을 했으면 안 먹어서 말 안 먹었다, 못 알아먹어서 못 알아먹었다 해야 될 텐데 끝까지 지는 뜻을 정해놓고 믿겠다는 마음 없이 질문만 하니까 성질 내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럴 때는 침묵하는 게 좋습니다. 증거를 보여봐. 내 하나님 믿을게. 이런 사람한테는
증거는 천지여 지금도.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말해야 되냐? 믿어지면 와라. 그때 설명해 줄게. 침묵할 때와 말할 때 필요하겠죠. 그러나 의심을 품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물어보세요. 확인하세요. 어떤 분은 양육사가 돈을 먹어버린 것 같다 그래.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어렵겠지만 물어보세요. 집사님, 우리가 상금 받은 게 얼마고 회비가 얼마인데 내가 아무리 계산 때려봐도 안 맞아요? 돈 먹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이 장부를 내밀겠죠. 확인하고 동행하는 게 낫지. 언제까지 불편하게 살랍니까? 출근한 남편이 여인이랑 뒹굴고 있는 것 같아. 소설 쓰지 말고 회사에 가불어 차라리. 갔더니 어떻게 땀 찔찔 흘리고 일하고 있어. 몇 번만 확인하면 될 거 아니야. 알게도 가보고 모르게도 가보고. 의심의 현상은 나쁜 게 아닙니다. 의심을 딛고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에 누군가 저에게 맞춤 정장을 한 벌 선물해 줬어요. 야, 옛날 가다마이 맞춘다. 얼마나 남자에게는 이게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그분이 대한민국 명장이 돼. 명장? 그래서 사람들이 사장님이라고 안 부르고 명장님, 명장님 그래. 누가 맞춰줬냐고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설명해 드릴 테니까. 치수를 재고 다 했는데 옷을 받았어. 옷을 받았는데 이놈의 옷이 안 맞아 버려. 아버지 옷 입은 것 같고 어디 허리는 방탱이 같고 이런 진짜. 아니 명장이란 인간이 옷을 맞췄는데 나는 딱 입는 순간 촤 아주 그냥 이게 완전 사기꾼이네 이거. 다시 제가 찾아갔어요. 불편한 부분을 얘기했어요. 이러쿵 저러쿵 저러쿵 이러쿵. 그랬더니 보통은 그냥 그렇게 입는 거예요. 이렇게 보통 하는데 맞아요. 목사님 뭔 말인지 알겠네요. 수정해 드릴게요. 수정을 딱 했어. 이야! 안 그래도 제가 설교하는 걸 좋아하는데 요즘에 설교가 더 기다렸죠. 맞춤 정장 입고 올라오고 싶어가지고. 야, 제가 그 수정하는 과정 중에 2번을 수정했거든요. 2번. 명장이. 내가 이렇게 말했어. 나도 명장을 만났으니 헤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도 포기하지 않을 테니 사장님도 포기하지 마세요. 나 한번 잡아놓으면 나도 좋은 고객 될 겁니다. 나는 한번 뭔가 깨달으면 나는 소개하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분도 네, 나도 포기 않겠습니다. 뭐 이런 진상 같은 놈이 있나. 이게 한 게 아니라 배 나온 사람은 1cm로 흘러내리고 맞고 안 맞고 그래. 배 나온 사람은 1cm 그게 보면 흘러내리고 한번 딱 막. 이게 예민한 몸이에요 제 몸매가. 자기도 포기. 그래서 애들이 딱 맞았어. 나는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 얘기를 해. 명장이다. 앞으로 여러분 같이 살아가면서요 감동된 일이 있거든. 내가 여러분 한번 양복 맞춰드릴 수도 있어. 네. 할렐루야. 똑같은 양복이어도요 명장이 맞췄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의심은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나는 우리 교회 처음 등록하면 다 좋다 그래. 양육 끝나고 나서 춤을 춰. 새벽 예배까지 다 나와. 조금 지나잖아요. 안 나와. 그러면서 뒤에서 시붕시붕하고 돌아다녀. 뒤에서 궁시렁 대본들 교회 의문 안 풀립니다. 중심으로 들어오세요. 양육사에게 물으세요. 청년 담당 목사에게 찾아가세요. 그리고 의심을 해결하세요. 의심을 해결하면 행복의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혼자 시나리오 쓰지 말고 의심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토마처럼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의 복음을 위해 순교하는 생명 내거는 헌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